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복음의 말씀인데 제가 제목을 진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고리타분한 이야기, 맨날 듣는 이야기, 반어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일사후퇴 때 황해도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저희가 1950년에 유교가 났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전쟁 나자마자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으면서 다시 전세를 회복하고 북한까지 또 쳐도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북진통일을 하나보다 했는데 뭐 중공군이 개입하고 뭐 이러면서 다시 쫓겨 내려와서 1951년도 1월 4일 제 생일날 쫓겨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북한에 있던 많은 분들이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쫓겨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 아버님도 그 일사후퇴 때 가족과 친지를 버리고 쫓겨 내려와서 평생을 그냥 못 가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가끔 일사후퇴 때 이 얘기를 시작하셔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몇 번은 들을 때는 그랬는데 자꾸 들으니까 그게 이제 귀찮은 거죠. 또 그 얘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배들이 하는 얘기는 후배들이 들을 때는 다 나 때는 얘기로 듣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아버님 그 한이 되고 또 그립고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들어달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식으로서 그걸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맨날 안 듣고 그랬던 게 참 후회가 많이 돼요. 지금은 다시 말씀하신다면 그냥 하루 종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미 다 지나가 버렸죠. 효도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부모님 얘기에 그냥 끝날 때까지 귀찮아하지 않고 들어주는 게 효도더라고요. 지금 아버님이 다시 살아오신다면 제가 잘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과 한 세대 전 이야기인데도 우리가 몇 번 들으면 지루해져. 또 그 얘기,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나만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복음은 2000년 동안 된 거예요. 우리가 20년 동안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도 지겹고 또 그 얘기냐고 하는데 우리가 듣는 이 복음 이야기는 2000년 동안 그 이야기가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진짜 기독교 복음이야말로 진부한 이야기예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책에 무슨 새로운 게 있습니까? 한 글자도 우리가 새롭게 변경할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기독교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럴듯한 이야기, 실제 이야기도 한 10번 들으면 귀찮아지는 거거든요. 지겨워지는 건데 기독교의 부활 이야기는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제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정말로 믿기 어려운 얘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도 2000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도 우리 모두가 다 한 세대 전 이야기만 한 10번 들어도 지겹다고 그만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2000년 동안 믿기 어려운 얘기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의 참 신비한 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 지금은 온라인 시대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아마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거예요. 유튜브로.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만날 수가 없던 시대에 예수님이 여기저기에 이곳저곳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 엠마오 가다가 나는 바닷가에서 나는 다락방에서 이 이야기들이 계속 전승되어 내려오다가 어떤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어떤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어떤 이야기는 누가 요한 이렇게 산발적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의 이야기를 담은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런 면에서 굿뉴스예요. 일어날 수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도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할 수 있다는 영원한 소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에요. 행복한 소식이에요. 굿뉴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굿뉴스의 핵심인 예수 부활하셨다는 여러 가지 사건의 경험 중에 하나를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그 이야기를 제가 주보에 그림으로 실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거는 1853년도에 독일의 어떤 성경의 사파로 그려진 그림인데요. 디베라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렸는데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여길 점령함으로써 이 호수가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걸 퍼다가 로마로 가져가려고 했대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티베리우스 호수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베라 바닷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7명의 제자들이 만나요. 베드로와 요한과 7명의 제자들이 만난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물고기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여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또는 재미를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런 게 아니죠. 이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다운된 분위기예요. 이 허탄한 거예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뭔가 생각도 잘 안 되고 할 일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허탄한 마음에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 나서서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물고기 얼굴만 보고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물고기를 어떻게 많이 잡지? 어디 가면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물을 내리지? 어디 가서 팔아먹지? 이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었어요. 이거는 잡는 대상만 단순히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간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냥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지만 사람 낚는 어부는 사람, 사회, 역사를 낚는 거예요. 이거는 삶의 지향점과 삶의 모습과 목표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맥 다 빠져가지고 기운 다 빠지고 사람도 없고 사회도 없고 역사도 없이 그냥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거기에는 절망과 허망함이 가득해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사람과 사회와 역사를 분실해버리면 교회는 하나의 영업 조직이 돼버려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을 많이 띠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돌려놓는 것이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사회와 역사를 빠뜨려버린 그냥 어부, 인간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명예를 모으는 그런 집단에서 정말 사회를 보고 역사를 보고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회복하는데, 사람과 역사를 낚는 그런 교회를 회복하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깊은 회한과 절망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어, 이 얘기 속에.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다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들이에요. 맨날 잡았던 자리고요. 어디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있고 어느 시간에 가면 없는지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꿈과 희망을 들어 올리는데 꿈과 희망은 다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고 들어 올리는 것은 허망과 절망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무태서 어떤 사람이 배 오른편에다가 새벽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직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말의 무게가 감히 거역할 수 없던 무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많은 물고기가 올라오게 되었다. 그물이 가득 채워져서 올라오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물고기를 낚으면서 제자들이 힘을 씁니다. 한 두 사람 정도는 그 무거움을 올리려고 낑낑지금 대고 있고요. 한 사람은 도저히 우리 갖고는 안 되니까 저 옆에 있는 제자 그 다른 어부들 불러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거 올려야 된다고 막 그러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은 뭔가 이상해. 이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우리가 물고기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던져도 못 잡았는데 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에 안 잡히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풍어가 된 거잖아요. 이 이상함, 우리의 삶에서 뭔가 이상한 거는요, 뭔가 그 자연스럽지 않게 잘 된 거는요, 그냥 잘 된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요,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추진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역사와 세상을 봐야 됩니다. 이 제자 중에 제일 적극적인 사람들은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굳이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요한 제자 요한을 중심으로 뭉친 공동체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역사의 수작으로 남아있지만 제주 수제자로 남아있지만 사실은 베드로도 우리 요한 제자가 알려줘서 비로소 알았어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는 손을 모으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옷을 다시 입고 허리에 걸치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사실 먼 거리가 아닌데 배가 가서 내려도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막 뛰어서 내려간 거예요. 열심히 뛰어가서 예수님을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은 거죠. 베드로의 심정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 공기에 믿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그곳에 성령의 불꽃이 요만큼만 튀어도 확 타오르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희 매형이 용인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셨는데 목회하실 때 둘째 아들이 해병대를 갔어요. 막 걱정되지, 막 다치지 않을까 막 걱정이 되죠.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왕교한테 군대에서 전화가 왔다고. 너무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유리창을 뚫고 나갔어요. 현관 유리창을. 신기하게도 안 다쳤습니다. 그 마음 속에 아들에 대한 근심, 그리움, 걱정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거기에 그냥 전화 왔다는 한마디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유리창을 뚫고 나간 거예요. 투명 유리창을. 베드로가 그런 심정인 거예요. 아들이 군대 보내신 분들은 그 심정이 어떤 건지 알죠. 다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 간절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움과 감사함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어느 순간에 요만큼만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와도 이렇게 폭발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는 새로운 삶의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퇴보했던 베드로에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과 역사를 낚는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4월 30일,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봄이 막 한창 피어나고 있습니다. 길거리마다 이파리가 피어나죠. 연초록 이파리가 꽃이 막 만발하고 꽃이 화려하지만 사실 진짜 예쁜 것은 나무에서 막 나오는 새순이에요. 그 색깔이 너무 예뻐요. 왜 예쁘냐? 그 속에 겨울을 뚫고 모진 추위를 고난을 뚫고 새롭게 생명이 움트는 우주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쁘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 오시냐?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아픔이 있을 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스스로 자기를 유폐시키고 나아갈 용기도 없고 희망도 없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꿈과 용기와 사명은 다 저버려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거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바닷가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과 역사를 바라볼 때 여기 저곳에서 신음과 절망이 많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질병이에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와요. 머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여러 곳이 몸이 아파옵니다. 살면서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연세 드시는 분들 늙는 건 사실은 덜 두려운 것 같아. 근데 늙는 것이 반드시 몸에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오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고, 그 고통은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고통을 주기 때문에 고통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아파도 안 아파요.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아프면 아파요. 이 질병의 고통, 아픔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또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현대 시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불안이 깃들고 있고요. 우리 속에 평안함이 없어요. 물질은 풍요해지고 인생은 더 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불안이 이 세계 전체를 짙게 억누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 위에 건설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하나님을 자꾸만 축소시키거나 제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지금은요, 학생들, 주부들, 청년들, 노인들, 우리 사회 곳곳에 엄청난 속도로 마약이 번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불안한 거예요. 이 시대가 불안한 겁니다. 정신적으로 공황하는 거예요.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요. 뭐 좋든 싫든 삼성그램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잖아요. 반도체 1년에 막 14조 15조씩 계산도 안 돼 수익이 났습니다. 작년에 반도체 4조 6천억인가가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전체로 치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96%가 줄어들었어요. 삼성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수많은 협력업체, 그들이 같이 살아가는 식당까지, 골목 식당까지 다 영향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자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망도 불투명해. 미국 경제도 불투명하고 우리도 훨씬 긍정적이고보다는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것이 지금 중론이에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책임을 맡은 대통령과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민이 대통령을 지금 염려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 리스크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크게 위협을 하고 있어요. 민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민생에 그냥 정치 싸움만 하고 있고
대통령이 외국에 나간다면 국위를 선양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격을 높여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또 어떤 사고를 칠까, 어떤 문제를 생길까, 뭐 이런 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인터뷰 한번 하면 어떻게 말을 잘못해요? 또 이것이 우리한테 상처를 줄까?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지금 오늘 현실이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공황, 경제적인 문제, 국가의 문제, 여러 가지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 절망과 허탄한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끌어올려서 희망과 용기와 새로운 삶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21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른편 왼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될 수 없었던 절망과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걸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나 사회 역사의 구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위기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희망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우리들, 어떻게 탈출을 삼고 새로운 역사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사회 역사가 새로운 삶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깊은 절망과 허탄 속에 있었지만 끝은 새로운 용기와 희망으로 전 세계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허탄함 속에 오십니다. 개인의 삶도 국가와 세계의 현상도 너무나 어렵고 불안한 이 시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나타나심을 온 마음과 영혼을 모아 촉각을 곤두세움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하고 세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